오늘은 시편 118편 8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피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편 118편은 시작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끝도 똑같은 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찬양하는 것이지요.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지금 맛보아 알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한 성품을 맛보아 알고 있는 중이지요. 그래서 그 성품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하심은 원어상 토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임주훈 전도사님이 어제도 이 인자하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잘 설명해 주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더 쉽게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엄마 같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포기함이 없는 사랑. 그래서 영원한 사랑과 또 영원한 선하심을 시인이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처럼 이제 시편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고 그 성품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시가서 혹은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시가서, 지혜서는 성경 66권 중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개가 시가서, 지혜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선지서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셨고 그 말씀을 어떻게 전달했는지에 대한 내용들,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처럼 역사서들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배반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끄시면서 또 심판까지 하셨는지 모든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된 것처럼 시가서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많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였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한 후에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앙 지침서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똑같은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의 길라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가서는 지혜서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우리에게 신앙 지침을 주어지는 것이 바로 시가서인데, 그런 측면에서 시편 118편은 굉장히 훌륭한 모델이 되어지고 이제 앞으로 시가서가 마무리되고 내일부터 에스겔서가 진행되어지는데 잠깐 시편의 말씀을 마무리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찬양하는 시임과 동시에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모두 다 경험해서 알듯이 하나님의 성품은 언제 경험하게 됩니까? 대부분의 경우 고난 속에 있을 때예요. 공감하십니까? 대부분 우리가 잘 살고 잘 되는 것 같고 나 혼자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좀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그 횟수나 깊이가 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욥기부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에 이르기까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찐으로 만납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 없으면 안 될 상황 속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지혜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의 지침서가 된다라고 말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실 시편 118편의 내용을 정리할 때 찬양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면서 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터져 나온 기도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도대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훌륭한 지침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맞을까라고 한번 그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편으로 배울 수 있는 기도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사람에게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맞다라는 지혜를 우리에게 줌과 동시에 기도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훌륭한 신앙의 고백이죠. 저희들도 여러 번 넘어지고 또 넘어졌던 부분이 아닙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항상 그 일을 도와줄 사람, 그 일을 해결할 사람을 우리는 먼저 머릿속에 생각하지요.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힘 있는 사람,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우리가 헤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에서는 기도의 본질, 기도의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니 어려운 일을 만나면 반드시 사람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께 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고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달려가야 돼요. 마치 애들이 밖에서 놀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엄마 부르고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에게 가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고개 끄덕끄덕 하셨어요? 나중에 잊어버리시면 안 돼. 또 본능적으로 또 사람에게 달려가면 안 됩니다. 찬송가 543장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지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우리 2절로도 고백해 봅시다. 성령께서 내 마음,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이세.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예수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편으로 배우는 기도, 두 번째는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뚫고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을 때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뚫고 나간다 라고 하는 것이죠.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할렐루야. 10절부터 12절까지 4번이나 애워쌌다는 말이 나와요.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나를 애워쌌으니 라고 벌들처럼 애워쌌으니 라고 4번이나 나옵니다. 그렇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그 누구의 도움도 바랄 수 없을 그때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유, 이런 것까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 부탁을 드립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좀 하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다가 안 되면 그때 좀 주님께 부탁을 하지. 뭐 하려고 이런 것까지 주님 귀찮으시게 부탁을 합니까?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된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미 주님께 맡겨드린 바가 된 것이 더 이상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종처럼 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도 모태신앙자가 아니다 보니까 제 아내가 부러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제 모태신앙자들은 진짜 하나님을 아빠처럼 여겨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 굉장히 친밀하고 일상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뒤늦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마치 종처럼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해야지,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라는 부분에는 열심히 있는데, 특심이 있는데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하고 친구처럼 대하고 그리고 내 진짜 친아빠처럼 대하는 것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이미 우리의 삶의 소유권은 주님께로 이전이 됐어요. 집 사면 등기 이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소유권은 이미 하나님께 이전이 된 상태입니다. 우리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 당연한 것이고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부림치면서 내가 뭔가 막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는 습관이 있어야만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큰 일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지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소년 시절에 하나님께 하지 않습니까? 같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더 이상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우리의 모든 싸움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들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땐 굉장히 개인적인 일이고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기 조금 민망스러울 때가 있다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소한 것,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주님의 것으로 맡기를 원하세요. 주님과 온전히 친밀히 하나가 되어 우리의 삶에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고백처럼 목동 시절에 곰과 싸우고 늑대와 싸워서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안겨주신 주님을 의지하여 이 모든 싸움은 여호와께 있다. 그러므로 내가 골리앗에게 나갈 때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잊지 못할 믿음의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맡기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행사를 맡기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편으로 배우는 기도,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오른손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자, 15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냥 여호와의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 구원, 보호, 영광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정리하자면 기도는 하나님과 손잡는 것입니다. 놀라지 않으시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런 표현을 내가 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과 손잡는 것 적어 놓으시면 더 좋은데 잊지 마시고 잊지 않으실 수 있도록 기도는 하나님과 손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에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신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도와주신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 진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도와주신다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그냥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증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셨어요. 우리를 도와주시되 그냥 도와주시지 않는 것이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으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었다라고 로마서 4장 23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그를 살려내심이 됐다라고 말했어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그 아들 예수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려내시는 그 수고를, 그 고난을, 그 고통을 다 담당하셨겠습니까? 진심이란 얘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은 진심의 사랑,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여호와의 오른손이라는 단어 속에 다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그 오른손을 꽉 붙잡는 것이, 주님은 한 번도 그 손을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뿌리치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길로 달려간 것이지 주님은 한 번도 그 의로운 오른손을 놓치신 적이 없으신 것이지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 전심전력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손, 한 번도 변치 않으신 신실하신 그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식 주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떠서 이제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있는 주님과 눈 맞출 수 있을 것이에요. 한 번도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신 그 사랑의 시선에 우리 마음이 다시 녹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술을 벌려 내가 너를 위해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그 발 앞에 다 내려놓는 놀라운 안식과 참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시편으로 배우는 기도는 문이 닫힌 것처럼 막막할 때 감사로 그 닫혀진 문을 여는 것입니다. 찬송으로 그 닫혀진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인 것이지요.
항상 우리의 탈출구는 주님이셨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비상구, 탈출구가 되시니 감사와 찬송으로 닫혀진 문을 활짝 열고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할렐루야. 닫혀진 문 같은 그 모든 문들이 하나님께서 여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유일한 탈출구이십니다. 유일한 비상구이십니다. 하나님께 달려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00편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함과 찬송함으로 그 문을 두드리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친히 그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답답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뻥 뚫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으로 배우는 기도는 혼자라고 느낄 때, 나 혼자라고 느낄 때 우리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더욱 견고하게 지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 견고하게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지요. 자,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할렐루야. 시편 오늘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다 눈치채셨겠지만 22절부터 내가가 뭘로 바뀌어요? 우리로 바뀌어요. 누구로 시작합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 돌을 시작으로 모퉁이 돌이 되어서 이제 예수의 몸된 교회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께로 우리 각 사람이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는 각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몸된 교회를 이뤄간다. 그래서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서로 의지할 수 있게 되어지고 서로 살려낼 수 있게 되어지고 또 무엇보다 서로 품을 수 있게 되어지며 서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헤세드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토부의 그 선하심을 서로 맛보면서 마치 시편 23편 6절의 말씀처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말하며 주님의 집이 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고아처럼 나그네처럼 집 없이 떠돌던 우리들이, 그래서 거처 없이 중심 없이 끈 떨어진 연처럼 그렇게 흩날리던 우리의 심령들이 예수 안에 온전히 하나로 묶여져 감을 통해, 하나로 온전히 여호와의 집을 이뤄감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이 되는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